신방을 좀 다니다 보면 좀 독특한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일대 신앙인들은 참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2대까지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신방을 갔을 때 3대가 모여서 혹은 4대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경우는 사실 목사님들도 그렇게 그런 자리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 3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 혹은 어쩌다 한 번이겠지만 4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 가면요, 그날의 그 집에 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집이 대단하게 화려하거나 다른 집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귀한 기물들이 있거나 그 집이 대단한 그런 느낌은 아니래요, 다들. 그런데 뭔지 모르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따뜻한 온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잘은 경험은 못했는데 오래전 제가 한번 아주 귀한 경험을 했어요. 무려 4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네. 다 우리 교회는 3대, 4대가 다 예배를 드리는구나. 네. 진작에 제가 여기로 왔어야 하는데, 네. 그래야 제가 좀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4대. 네. 저는 그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따뜻한 온기의 실체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4대째 신앙을 시작하게 됐던 연세 지긋한 할머니 노건세원님이 그 아들의 손자, 손자의 손녀, 복잡하죠? 그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예배 후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은 참 귀한 복을 받은 집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졌고, 자녀들에게 임한 그 은혜가 우리 손자에게 이어졌고, 손자에게 임한 그 은혜가 이제는 손자의 손녀에게, 그 손자의 손녀에게까지 이어졌으니 이 늙은이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따뜻한 온기요, 그게 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확장되는 은혜, 그게 오늘 그 3대 4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가정에 있는 그 온기의 실체가 바로 이 확장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그 신앙의 열매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은혜. 오늘 제가 이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지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연천장로교회가 바로 2대, 3대, 4대를 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확장되는 영적인 온기가 각 가정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정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까? 은혜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여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편 128편을 가지고 이 한 장의 책을 가지고 오늘까지 3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2주 동안 개인이, 가정에, 그리고 오늘 이제 종착역이 되는 오늘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인 오늘 128편이 결국은 오늘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은혜의 여정이 이제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주 한 개인으로 시작된, 그래서 어쩌다 가정이라는 그런 탄식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 탄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게 되니까 그것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게 됐다라는 이야기로 첫 걸음을 뗐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각자의 수고가 모여서 그 수고를 통하여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이끌어 나아갈 때 그 가정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우리의 가정이 나를 넘어서 자손의 자손까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복이 이어지는 그런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오늘 3주에 걸친 시편 128편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칠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시편 128편 5절 6절 말씀에는요, 아주 분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그림이 이 안에 그려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역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뚜렷한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입니다. 이 시온은요,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시온은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큰 언덕이든 작은 언덕이든 그런 언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시온을 이야기할 때면요, 항상 동일하게 모아지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해제하세요. 그곳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왕 터져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합시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막 울리니까 어느 날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핸드폰을 막 예배 시간에 예의 없이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막 이렇게 막 한 주 전에 혼을 낸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빼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 아마 생각 없이 전화를 한 모양이죠.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띠리리리.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해제하세요. 네. 자,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시온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그 안에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육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네. 모든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이 시온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시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의미 안에서 오늘 봐야 할 것은요,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시온,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임재가 있는 이곳으로 확장이 됐는데, 바로 이 복의 핵심이 뭐냐? 확장이라는 거예요. 계속 넓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복의 확장을 이야기하면요, 복이라는 것을 개인의 영역에만 가둬두는 것이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요, 이 확장의 복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복을 이야기할 때 나누어 준다는 개념이 가면 갈수록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나만 가지기를 원하는 게, 그래서 극강의 이기주의가 이 시대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나만, 내 가정만, 우리 영역만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유도 내가 잘 되고, 기도하는 이유도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섬기는 것도 내 자녀들에게 그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복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이, 내가 쥐고 있는 그 복이 뭐냐? 내 울타리 안을 지켜주고, 어떤 경우에는 내 마지막에 있어서 내 최후의 보루가 되는 어떤 내부 자원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복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복을 가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요, 가두는 게 아니라요, 흘려보내는 거, 나누어 주는 거, 함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의 중심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누어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가 시온, 지모가 신 곳이 시온,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이 언약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신약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임하고 있는 이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 이 복이 확실시될 때 내 복도 지켜지고 옆 사람에 있는 복도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을 알았기에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물품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이 원리, 서로 나누는 거, 서로 함께하는 거, 이 원리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순환의 복이다. 계속 순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개인의 경건이 가정을 세웁니다. 가정의 경건이 은혜롭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의 은혜가 교회로 이어지더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면서 다음 세대가 계속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기점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일날 빠졌을 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왜 안 오셨어요? 왜 목사님 자꾸 저기 스토킹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를 통하여 과거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현대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목사가 전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음 놓고 전화할게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선순환의 복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선순환의 확실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고도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런 선순환의 복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너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주며 이렇게 서로 함께하는 그런 선순환의 복에 동참하기보다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유, 획득, 이 원리를 자꾸 주장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 뭔 말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유, 누군가 내 소유를 건드는 거 용납 못합니다. 획득한 거, 누군가 뺏어가는 거 용납 못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고백이 당연했는데, 지금은요 소유와 획득의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떤 복이 됐느냐? 이타적인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이기적인 복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오래가지 못한다. 왜요? 소유와 획득 개념에 내가 익숙하게 되고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요, 늘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 것을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하면요, 따뜻한 모습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보다 더 독해야 돼요. 그래야 안 뺏기거든요. 그러니 늘 불안합니다. 빼앗길까 봐, 혹은 지키지 못할까 봐. 그리고는 세상이 만들어오는 경쟁 속에 들어가 있고요, 혹은요, 세상이 만들어오는 경쟁에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경제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리고 늘 지칩니다. 뭐 때문에 지치냐면요, 없는 것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고백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하나다. 앞에서 해야 할 건 안 했네요. 우리가 나비가 주 안에서 하나다. 그런데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그에게 없는 게 내게 있을 때는요, 되게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게 그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으면요, 굉장히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이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양상이 다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소유나 획득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흐름에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네, 이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이건 내 안에 가둬지지 않냐고 이게 열려서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갈 때 그것이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생명력이 됨을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움츠려 하면 쥘수록요, 못 쥘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떡하죠? 폈던 주먹을 핍니다. 그렇게 움켜쥐려 했던 것들 마지막에 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펴지 말고 좀 빨리 펴면 안 될까요? 나에게 온 복, 그걸 싹 놓게 되면요, 그게 나를 비워서 나를 메마르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비웠더니 더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난날의 모든 신앙들의 성도들의 삶에서 이게 드러났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움켜진 복은요, 절대로 나도 살리지도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한다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에서 시편 128편의 최종적인 복은요, 움켜쥐는 복이 아니라 확장시키는 복입니다. 네. 실제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이 복의 통로를 살았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은요, 열방을 향한 구원의 아비로 불리게 됩니다. 열방을 향하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의 순종은요, 민족을 살려내고요, 모든 열방을 살려냅니다. 네. 로이스와 유니게 이 조모, 어머니, 이 두 여인을 통하여 디모데가 세워졌더니요, 모든 다른 다음 세대가 다 살아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사람에게서 다음 세대로 그리고 열방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임한 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임한 복이 열방으로 흐를 때 가장 강력한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연천장로교회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 앞으로 정말 우리 연천장로교회 좀 하나의 바람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은 당회가 어떤 것을 진행하려 할 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기도해보죠. 네. 저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선하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 줄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증언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내가 10년 다녔고 20년 다녔는데, 그런데 내 삶이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고 내가 대에서 대를 이루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영적 영향력이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왜 우리가 요셉처럼, 왜 우리가 로이스처럼 왜 흘려보내지는 못하는 복을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오늘 우리가 때때로 공허함에 빠질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너만의 성공을 쫓아라. 네 가족만의 행복에 몰두하라. 복을 가두라는 겁니다. 복을 가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나도 그 일을, 그 속삭임 속에 나도 가두는 자리에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성취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남은 걸 보니까 나에겐 공허한 뿐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의 본질은 흐름에 있는데, 흘러감에 있는데, 근데 내가 그것을 묶어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진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내가 복을 받았는데, 우리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복이 임했는데 이 받은 은혜가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숨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결해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의 자녀로, 자녀에서 자녀로 이어지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결이 돼야 돼요. 이제 좀 성도들이 따로따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끼리끼리도 좀 타파했으면 좋겠어요.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걸 연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막 그냥 끼리끼리, 어디 갈 때도 좀 막 끼리끼리,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전화도 보면요 매일 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연천장로교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좀 누군가한테, 좀 약한 사람한테 나의 친절, 나의 관심을 좀 표명해주고, 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회를 통하여, 구역을 통하여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공허함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미션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전도회, 여러분이 속한 구역, 바로 그 안에 연약한 자들에게 작은 관심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위해서 핵심에서 이번 주 좀 여러분들에게 숙제 드릴게요. 구역에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 계시죠. 문자라도 한번, 전화라도 한번 꼭 하십시오. 바로 그 작은 수고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 그를 위로할 것이고 그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될 때, 내 믿음은 이제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 들어가서, 그리고 나로 시작된 그 은혜가 이 세상을 불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128편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는 이겁니다. 복은 흘러야 복이고 복은 나를 지나야 복이며,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은 다음 세대에 이르러야 진짜 복이다. 여러분 오늘 말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가장으로 시작하여 개인의 경외함을 통하여 서로
돕는 배필의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것을, 그래서 정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복을 가두는 저수지입니까? 아니면 복을 흘려보내는 강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답을 내시고 여러분의 선택은 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썩히는 저수지가 될 건지, 내가 흘려보내서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 생명력을 넓히게 하는 그 시작이 될 건지,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했을 때 부디 바라기는 나를 통하여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거룩한 흐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